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1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 받는 사람 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바르게 들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4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알아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이 예레미야서 4장 4절, 또 이 에스겔서 36장 26절 그 말씀 등을 우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죄와의 분리, 또 성령과 연합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우리가 들릴 수 있었고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몰랐을 때, 몰랐던 어린 시절, 그 아동부 때 들었던 그 복음이나 아니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초신자 때 들었던 그 복음, 그것만이 이 복음의 전체 다라고 생각하는 교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모르고 들었을 때 그 복음과 그때 생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에 기반해서 상대방의 말에 이제 그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이 맞다면 듣고 자꾸 돌이켜서 진짜 복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곧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사도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절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절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지난주에 그 에스겔서 2장 4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가서 전할지라도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 안 들을 거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참된 복음일수록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뜻이나 세상살이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지만 그래도 불신자들은 더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안 듣고 이제 무시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용기를 얻고 거절을 각오해서라도 우리가 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복음을 받으신 분들로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여기시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먼저 이제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지난 시간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참된 복음을 들으려면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셨어요.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바르게 전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대신 이방인들이 먼저 그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예 구원도 못 받게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10장을 시작할 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정말 끝까지 이렇게 듣지 않고 이방인들이 먼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한 절 말씀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혹시 이제 지난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가?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못 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못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말하노니 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다고 나는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다음 밑에 있는 이 아래쪽 하반절의 인용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것들의 소리가서부터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다 이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노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한 이유가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려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 리는 없다.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본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그들이 바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믿지 않고 거부를 한 것뿐인 것이지 그들이 듣지 못해가지고 안 믿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혹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시편 19편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였느냐도 이제 마찬가지 바로 앞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온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근데 혹시 유대인들이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럼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밑에 이제 모세가 이르기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모세가 이르기를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래쪽에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서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32장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노래로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서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율법들을 주셨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걔네들에게 교육한 내용이 신명기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노래를 짓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 가사를 받아 적게 하세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받아 적은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외워서 불리게 해라 라고 아예 교육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세상은 믿지 않는 것들은 끝끝내 심판받을 거다. 다소 좀 무시무시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걸 외워서 부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 32장 내용이 노래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 되어져서 이러이러한 내용,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노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이제 질투하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질투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특별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래의 내용처럼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물론 당연히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셨던 재앙도 거두시잖아요.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이제 그런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이 내용처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알려고 하고, 그럼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끝내 장로들의 유전에만 몰두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지켰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기계적으로 지킨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외면하고 장로들의 유전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말씀을 결국은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신명기 32절 2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들은 신명기서 32장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복음 듣기를 끝끝내 거부를 해버리고야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19절에서 내용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기를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인용 구절인데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불순종한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신명기서 32장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고,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역사가 똑같이 이사야 65장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고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5장 1절의 이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언한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질투를 불러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먼저 너희보다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또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혹시 질투심이 난다면 더 이상 질투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라. 그럼 너희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우리가 품꾼인데 나중 들어온 저것들을 먼저 이렇게 품삯을 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뭐 박대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주인과 싸우려고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그 주어진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네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기회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발견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만나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됐는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봤더니만 이르기를 이게 바로 그 다음 절이거든요. 65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똑같은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빨리 이제 손을 잡아라 라고 하루 종일 손을 내밀면서 이 불순종하는 것들아 이제 좀 예수를 좀 믿어라라고 향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믿지 않더라 라는 것을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사야가 대언했던 그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얘기하는 거야. 너희 얘기. 이거를 이제 바울이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희에 대한 얘기니까 빨리 듣고 깨우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복음을 전하시도록 종일토록 기다리시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끝끝내 복음 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을 이제 걷어버리시겠죠, 언젠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었죠? 바울이 이제 슬프다. 나는 9장 2절에서 그 얘기 했었었죠.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그래서 기도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정말 절대 깨닫지 못하고 어쩜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냐라고 이제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종일토록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이사야 대언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셨다면 본문을 각 절을 총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시편 19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 18절 내용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신명기 32장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이 19절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이방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전체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참 너무 답답한 지경에 있다라는 거 너무 답답해하면서 바울이 괴로움을 이제 토로를 마지막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믿을 기회를 주신 후에 인내하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기회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붙들었음에 또한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말씀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먼저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종일토록 그들을 향하시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또 9장과 10장 처음 시작할 때 각각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회들 또
그런 열심들 이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만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안 들어먹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책, 그 말라기서 그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정말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뒷담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가령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더러운 빵을 제단에 드리면서 나를 멸시했다. 이제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하면서 우리가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함 때문에 지친다라고 이제 괴로움을 토로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지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문이나 하고 항변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고치시려고 하고 돌이키시려고 역사 내내 그렇게 노력을 해오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지만 힘쓰고 계시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불순종과 항변만 일삼는 병명만 일삼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그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그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울왕의 그 일생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사울 왕의 그 인생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사울이 뭐 생긴 거랑 키는 크고 생긴 건 잘생겼는데요. 그것 빼고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영적인 일들을 체험케 하시려고 영적인 기적들을 체험케 하시고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둔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둔감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택하셔서 그 마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듯이 걔네들을 마지로 세우시고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걔네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또 이집트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체험을 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울이 경험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시작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신을 하죠. 하나님을 얼마 안 가서 배신하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 뭡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거부를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전념을 했죠. 그리고 또 역사 내내 또 전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걔네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고 그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만드시기를 소망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를 해버리고 자신들이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사울을 곧바로 버리셨느냐? 곧바로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사울은 그런 기회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순종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러한 기회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역사 내내 불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사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사울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기를 바라셨지만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열정을 쏟아부음으로써 결국은 주시는 기회를 끝끝내 거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을 이제 질투하게끔 해서라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려고 이제 만드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저주하고 죽이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끝끝내 거부해버리는 사울이 다윗을 밀쳐내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밀쳐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비교를 해보면 사울의 온 일생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면서도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 난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주변의 이방인들조차 사실 복음을 전달했을 때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도리어 연합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하니 같은 유대인 입장이었던 바울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느냐고. 제가 지난주에 좀 겪은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쉬우시라고 이제 제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화음은 혹시 기억이 날까봐. 여러분의 삶에 엄 목사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적용이 되시고 나면 제 이야기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후반부에 2일 동안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떤 이제 단순한 일을 계기로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고민했는가 하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너무 하찮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더 하찮은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밤늦게까지 그 문제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하고 있냐 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럼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한 짓을 했다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너무 하찮은 존재인데 무슨 목회를 해,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그렇게 끝나진 않았고 그러한 생각을 이제 접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나 스스로가 목사라는 생각을 더욱 버리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목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좀 남아 있었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 버리고 더 낮아진 자세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내가 할 일 아니겠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참으로 이제 감사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틀 동안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살이 좀 빠졌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고민해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것은 제 스스로가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그렇게 하찮은 존재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의 그 말씀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못났으니까 사랑하시더라고요. 못났으니까.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못났고 못났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보배 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니까 눈물 나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니 마음으로 이 낮아진 자리에서 또 한번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리다가 죽자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요. 방금 나눴듯이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스스로의 모습 전혀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짧은 그 이틀 기간 동안 이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도록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나 자신의 잘못과 민낯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신 그 기회를 붙잡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뭐 그냥 하고 넘어갔었으면 그냥 그만이었을 텐데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붙잡게 해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사울과 유대인들이 뭐 한심하다 저거 깨닫지도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줘도 기회인 줄조차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또 한 번 마음이 낮아지도록 업그레이드 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낮아지는 것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제 민낯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제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럴 때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또 한 번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원하신다면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자기 소견에 옳은 태도를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알았대요. 알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서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유대인이건 뭐건 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당신들의 뜻을 언제든지 돌이켜 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했었어야 됐죠.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을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왔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장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했을 뿐 그 뜻을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뭐 우리는 뭐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인데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 그대로 결국은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명기서 32장 말씀 내용이다. 이거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 다 이단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AD 70년에 한 번 전부 다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런 첫 번째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사야가 대언했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냥 새하늘과 새 땅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더라도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그냥 유명한 몇 구절만 그냥 알고서는 그나마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각자 서로 다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유일한 한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해버렸던 것처럼 참된 연합의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참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의 연합이 아닌 그냥 우상 하나님만 붙잡고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름을 널리 떠칠까? 이런 쓸데없는 거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일들에만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광화문에 열심히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 막 선동해 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을 질투하기까지 해요. 바르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또 말씀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나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경고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사울의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 부분을 나눴었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를 앞두고 참으로 좀 심각한 그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블레셋은 셀 수 없이 많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딸랑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싸울 의사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딸랑 2명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기구 가지고 싸울 준비하고 있었어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이제 사울에게 미리 약속을 하고 사울이 있는 길갈로 이제 오기로 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급해진 이 사울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사를 드리는 태도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탈까봐 고사를 드리는 태도로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 치워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그래서 화가 난 사무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울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어제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야만 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기가 지금 왕이 된 지 지금 만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무엘에 와가지고 당신이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면 사무엘을 붙잡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어떻게든 돌이켜달라고 부르짖었어야 이제 옳은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사울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사무엘이 가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몇 명 남았나 숫자 하나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봐야 뻔한 거 벌벌 떨고 있는 거 600명 사람들 세봤자 뭐합니까? 그 사람도 무기도 하나님도 지금 다 떠나가 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600명 가지고선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이게 단순무식한 사람인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안 들은 거죠. 사무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고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이제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울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사울이 그런 기회들을 다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끝끝내 불순종해서 결국은 훗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이제 목이 베어져서 그 아들들과 함께 목이 베어져서 그 목 잘린 그 시체가 이제 벽에 못을 박히는 이런 끔찍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시편 19편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인 이 연합의 복음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믿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뭘 예수님을 닮기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시고 큰 징계의 말씀도 하시고 충격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예배 시간에 그냥 자거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잔다고요. 그리고 아니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 빼먹느라고 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을 받기는커녕 내일 당장 생활전선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지?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일 나가서 또 하루 먹고 살아야 되지? 그냥 이 싸움할 고민으로 그 고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황에서 지가 나와서 싸워본다고 해서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겠느냐고요. 아니 지금 심판이 코앞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살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죠. 당장 내일 가서 그냥 세상 나가 싸우는 게 중요하죠. 이것만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어떻게 바른 믿음이 생기겠으며 바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유대인들처럼 본인들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분까지 받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저절로 받습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자기가 그냥 들어와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울처럼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은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은 사울이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셨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긴가민가 하시다. 이게 계속 찝찝하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스스로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내 소견에 옳은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들 더욱 죽여가시고 사울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기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을 붙들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어제 큐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숙한 면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시죠? 부르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이고 어떤 것도 영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올 한 해가 정말 말씀으로 넘치는 한 해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감사하신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내일과 모레 이제 2019년 한 해를 떠나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이렇게 글로 기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2020년에 그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의 그 사울과 같은 또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런 감사한 삶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은 보여주어도 그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에만 관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아마 안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얘기만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특별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그들이 생각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기쁨과 평안, 변화 이런 것처럼 우리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풍요함, 그런 풍성함만을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할 것이고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거꾸로 우리가 도리어 무시당할 수 있고 또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뭐 저것이 기쁘다고 저렇게 살아가냐?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도 기뻐야 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짜 감사보다 우리의 진짜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미 믿음의 기회를 붙들었음에,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려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또 변화될 수 있게 되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미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더욱 2020년에는 굳건하게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